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시작하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부터 읽어라.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0명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해서 갖가지 은사를 행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날마다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몇천 명씩 몰려들었다. 사도행전에 정확히 기록해 놨잖아요. 말이 그렇죠, 여러분. 하루에 몇천 명씩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따라가겠다.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희지부지하지 말았는데, 갑자기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사람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휘젓고 다니는 것도 유대교에서는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가룟유다하고 뒷거리 해가지고 은 30에 사서 죄인이란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빌라도에서는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과정을 잘 보란 말이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셨는지를 내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나? 많이 배운 사람한테 대충 듣고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넘어가도 되는데 왜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셨나? 또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하신 말씀이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그가 자기 말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르치신다. 그 제자들이 120명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쯤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거기 안진뱅이가 앉아가지고 구걸하더라.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말하기, 왜 안진뱅이가 성전 문 앞에 구걸하고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아니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전에 못 들어가잖아. 불구자기 때문에. 율법에 못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고 구걸하니까 머리 숙이고 손만 내미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를 봐라. 그러잖아요. 나를 봐라. 내게 금과 은은 없으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 말이잖아요. 다른 얘기 안 했잖아요. 안수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 명령 한마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구걸하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절초풍한 일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거지 안진뱅이가 이제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사방에서 일어나니까 유대교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단 개수 예수 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120명이 들고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발칵 뒤집혔죠. 그러니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수를 더해서 자꾸 숫자가 몇천 명씩 불어나는 거죠. 그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잘 보시라고요. 불쌍한 과부, 유대인의 과부, 헬라인의 과부, 이방인의 과부시요. 그 사람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7 집사를 세웠다. 7 집사를. 7 집사를 보니까 자격이 뭐냐? 첫째로 성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하고, 세 번째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이런 사람은 7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게 7 집사예요. 그 중에는 6명은 유대인인데 1명은 누구냐?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 중에 니콜라라는 사람이 암디옥 사람인데 사방에서 몰려오니까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다. 그래 7 집사 중에 하나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든지 니골라를 보니까 이방인인데도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요한계시록 가면 예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셨네. 너희 가운데 니골라파가 있다. 내가 미워한다. 얼마나 말씀하세요. 니콜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 가운데 하나인데, 왜? 주님은 니콜라 집사를 니골라파다 그러면서 2번씩이나 미워한다고 말씀하셨느냐? 그 원인을 내가 잘 알아요. 성령 받고 읽어야 알지, 그런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내가 원하면 예수 믿고 뭐가 되는 걸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래요. 경솔하게 아무한테나 안수하고 아무나 집사로 세우지 말고 아무나 장로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무슨 가문이 좋고 뭐 부잣집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세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가하니까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를 이제 변론하다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사도행전 6장하고 7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였으니 우리는 그가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할 것이며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관례를 변경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도다라고 하더라. 공회에 많은 사람이 그를 주시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열심히 왜 나사렛 예수가 너희들이 이단 개수라고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증언하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런 일들이 정녕 그런가 하니 스데반 집사가 말하기를 부영 여러분 경청하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길 너는 네 고향과 내 친족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서 살았고 그의 부친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겨주셨느니라.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아브라함부터 지금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는 스데반 집사 얼굴이 뭐예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근데 모함하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씌워서 없애버리려고. 그러니까 부영 여러분 경청하라. 내 말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에 쫓겼잖아요. 잘 들으라는 얘기. 대충 듣지 말고 잘 들으라는 얘기.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쭉 설명하는데 무엇을 설명하느냐? 이집트에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방 땅에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한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손자지.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어떻게 이집트로 내려갔느냐 일목요연하게 쫙 설명하잖아요. 야곱과 온 친족을 초청하여서 요셉이 초청했죠. 75사람이라 그리하여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 그와 우리 조상들이 죽으나 그랬잖아요.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설명하잖아요. 그 후에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오르니 그랬죠. 그게 뭐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셉은 중앙조 시대에 이집트 중앙조 시대에 그 가뭄 때문에 야곱 75명이 이주했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빠진 것이 없어요. 왜 이집트에 내려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 후에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오르니 그랬죠. 그 언제입니까? 신왕조지요. 중왕조 때가 지나고 신왕조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가 우리 족속을 교활하게 취급하고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그들이 갓난 아들을 데려다가 버리고 결국 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힘이 아름다운지라 그의 부친 집에서 석 달 동안 양육받다가 버려진 후에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그녀의 아들로 기르니라.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역사로 보면
바로왕의 딸이 하셉슈트 공주예요. 하셉슈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아이를 버리라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버렸는데, 그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셉슈트 공주가 건졌다. 그 이름을 모세라. 그래야 모세는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위에 능하더라. 40년 됐으니까 문물을 완전히 닦은 거예요. 그 40세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인 그 형제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지라. 마침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을 보고서 그를 보호하고 압제하는 이집트인에게 보복하여 그를 쳐 죽였더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것을 이해하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그 다음날 모세가 가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니까 화해하라고 말하니까, 보라, 너희 형제들이라 어찌하여 서로 해치려고 하느냐 하니, 자기 이웃을 해하던 자가 모세를 밀치며 말하길 누가 너를 우리 위에 치리자와 재판관을 세웠느냐? 내가 어제 이집트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고 하니, 모세가 이 말로 인해 도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타국인이 되어 그곳에서 두 아들을 낳으니라. 40년이 다 되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덤불 불길 가운데서 그게 나타나시니라. 40년을 미디안 광야를 헤맨 거예요. 왜? 미디안 광야에 이방인 제사장이 있다. 이드로라고. 이드로의 소위 말하는 사유가 돼가지고 이드로의 딸 십보라하고 교란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다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나 보세요. 집사라고 뭐 대충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집사는 뭐예요? 목사 마음이 들으면 아무나 집사시키죠. 침례받은 지 3년 됐으니까, 세례받은 지 3년 됐으니까 너 집사해.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죠. 아무나 집사들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한수를 안수하고 집사로 세우지 말아라. 디모데 전서 잘 읽어보세요. 디도서하고. (40년이) 다 되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던 물의 불길 가운데서 거기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그것을 보고 광경이 놀라와 알아보려고 가까이 다가가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모세가 떨리며 감히 주목하지 못하더라.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 나는 내 백성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보고 또 보았으며,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내려왔으니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 하시더라. 어떻게 모세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로부터 사명을 받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들을 이끌고 나왔으며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였더라. 40년 동안. 원래는 38일, 40일밖에 안 걸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루가 1년씩 해서 40년이 된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래야 알죠. 그래서 너희가 주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자기에 말해주던 그 천사가 또 우리 조상과 더불어 광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던 그가 이 사람이라.
잘 아셔야 돼요. 스데반 집사께서 뭐냐? 광야 교회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과 더불어 이 광야의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던 그가 이 사람이라. 십계명 받았잖아요. 십계명 받았습니까? 성막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계명과 성막 주신 것이 뭔가를 내가 성령 받고 성경 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했을까? 교회란 말 무슨 말이라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다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아야 돼. 택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선택했는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해 주잖아요. 누구만 선택했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사도들로 선택하고 제자들로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빠진 것이 없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무나 내가 나도 나요 하고 저요 하고 참여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했습니까? 제자들이 되겠다고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 유대인이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찾아왔는데도 주님이 거절하시잖아요. 그 대목이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적을 보고 찾아온 자들 얼마나 많아요. 마태복음에서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보시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왔는지. 북쪽 시리아에서부터 기적이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한테 가면 무슨 병이 다 고친다. 그런데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받지 못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해.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어린아이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서 성장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6장에서 뭐랍니까?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 타락한다? 그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광야 교회다. 스데반 집사가 열심히 선지자들이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은 똑같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는 증거의 성막이 있었으니 이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 명령에 따라 그가 본 모형대로 만든 것이라. 그래서 이 성막을 지으려고 누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다윗은 야고보의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마련할 간구했으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이 지으려고 하니까 너는 전쟁의 사람이다. 손에 피가 있어. 안 돼. 그러니까 솔로몬을 위해서 7년 동안 자기 아버지 다윗이 남겨준
그 많은 제목에다가 자기가 더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가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켰으며 또 나의 안식할 곳이 무엇이겠느냐.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고 함과 같으니라. 결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하늘은 하나님 보좌에 땅은 그의 발등상인데 피조물이 무슨 성전을 져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겠느냐. 어림도 없는 얘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건물을 져놓고 교회라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에도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성전을 다 져놓고. 그 끝인 하나님이 어떻게 작은 집에 거하시겠습니까? 다만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고 솔로몬이 구하잖아요.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의 곳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선자들 가운데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이 오심을 관하여 미리 말한 그것을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아계신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지시하신 율법을 바꿔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정면으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 지도자를 앉혀놓고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르러 가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을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이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니 증인들이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데반의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얼마나 적나라하게 누가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내 말씀드리잖아요. 남자만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인데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을 통과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군했느냐? 내가 열심히 상고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도 못 들어갔다. 왜 못 들어갔을까?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아리송하잖아요. 내가 읽어봐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보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뭐 이렇게 이래서 죽었다 저래 죽었다 백날 얘기하면 쓸데없어. 내가 직접 읽어봐야 돼. 모세가 왜 200만 가까이 되는 출애굽의 지도자인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갔나?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아서 내가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책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 책망하신다. 나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인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